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의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복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의 기회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겸손이라는 게 뭔가? 겸손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포지션이 여기 있다면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더 겸손해졌어. 작년보다 올해 나를 더 낮춘 거예요. 옛날보다 내가 많이 겸손해졌지. 이 말은 옛날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낮춘 거예요. 사람은 낮추기 쉽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좀 뭔가 우월감 있게 보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한 1년, 2년 잘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버림받아 버려요. 어떤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가 4, 5년 정도에 정말 유능하고 개척해서 능력에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버림받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쓰임 받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 따라서 겸손. 겸손밖에 없습니다. 겸손. 이것 말고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그 능력이 무용지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요? 겸손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면 최고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우리만 겸손하러 가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한 그 절대적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임한 절대적 능력이 뭐였느냐?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세례 요한에게. 나중에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 받도록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겸손하셨어요? 안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러자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그에게 내려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겸손하게 할 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원래 누구셨다고요?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난 동등하지 않아.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겠어? 그리고 자기를 2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로? 종의 형체. 종 머슴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비워버려요. 자기를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를 비워버리니까, 종처럼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종처럼 여겨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겸손자를 쓰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쓰실 때 공짜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실 때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쓰시면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첫째, 생명을 싹쓸어 받습니다. 생명을 싹쓸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빗자루 하나 들고 청소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일한 자에게 생명이 싹쓸어옵니다. 아니 그냥 뭐 내가 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싹쓸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찮은 빗자루 하나 들었다면, 내가 청소 한 번 했다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싹쓸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요. 봉사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자선사업합니까? 여러분 무슨 서비스합니까? 믿으세요. 뭘 믿냐면 반드시 생명을 싹쓸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때는 은혜로 했어요. 내가 할 때는 자랑 삼아서 한 게 아니에요. 빚진 자 입어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 쪽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싹쓸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싹쓸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일할 능력, 또 다른 일할, 빗자루 들고 청소 하나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일의 능력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예 빗자루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지만 빗자루 드는 사람에게는 빗자루 드는 거 봐? 저 손이 저렇게 봉사한다고? 그러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첫 번째 받는 능력도 있고 능력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받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일할 능력을 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을 잘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니까 또 능력 주시고, 또 감당하니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를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모든 자 위에 세워주십니다. 교회에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에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직장에서 세워주십니다. 가정에서 권위 있게 세워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그를 하나님은 세워줘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겸손하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쓰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에게 첫째 싹을 주세요.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높여줘 버려요.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도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럼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으려면 쓰임 받기 전에 명령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일거리를 주셔야 일할 거 아니에요. 쓰임 받는다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거리 안 주세요. 아무에게 일거리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명령 주는 게 아니에요. 명령 주고 일거리 줄 때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저희가 좀 다녀야겠어요.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 빗자루 들고 나보고 하라고? 아니 집사들은 뭐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시킵니다.
저분은 뭔가 일을 하면 얼굴 표정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걸 여러분 말만 언어는 아니에요. 표정도 언어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면을 세우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자기 입장을 생각해 버려. 뭐 이거 좀 부탁했는데 뭐 사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시간 있다고 하고 시간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히 뭔가 내가 주의 일을 부탁하려고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자기 입장을 먼저 앞세우는구나. 저분은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구나. 그러면 자기 입장을 생각해버리고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거리를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중요한 문제예요.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딱 잡고, 언제든지 명령만 주시면 내가 순종해 잘 잡고, 그 명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줘봐야 순종할 마음도 없고 명령을 받을 마음도 없다면 그 명령한 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여러분 무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실 때는 그 일거리를 받을 만한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일의 기회만 줘봐라. 내가 하나 자세를 잡고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시나 저제 주시나 지금 쓰시나 저게 쓰시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시지, 그 일거리를 줘봐야 전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주신다고요? 아니죠. 일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뭘 좀 부탁하면 좀 청소 좀 해달라고, 좀 먼 사람들 좀 차량 봉사 좀 해달라고. 여러분 차 가지고 여러분 집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만 쓰지 말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내가 모시고 갈 사람이, 내가 모시고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일거리예요. 그저 덜렁 그저 편하게 나 혼자 쑥 가버리게 되면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좀 성가대 좀 해달라, 좀 찬양단 좀 해달라, 좀 교사 좀 하고 목장에서 좀 일도 좀 하고 좀 기관에서 좀 일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걸 왜 내 시키세요? 그거 왜 시켜요? 저한테. 저 바쁜 거 몰라요? 얼굴이 좀 약간 표독스러운 얼굴이 있어요. 저 바쁜 거 몰라요? 저 바빠요. 현대인들이 아주 바쁜 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일을 못 시킵니다.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거리를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자기가 그 일을 할 만한 자로 여겨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여겨요. 뭔 일을 나에게 맡기든지 그건 내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정말 손이 부족하고 팔이 부족해서 내가 못하지, 하나님 차라리 그냥 손을 한 4짝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런 심정으로 저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주여 제가 종입니다. 제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명령만 하옵소서, 주여 저를 시켜만 주옵소서. 그러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명령하시고 그의 기쁨으로 일거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명령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낮추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 내가 해야 할 자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자로 종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상수리 장막에 있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맞은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머리에 좀 생각해 보세요. 3절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누구를 떠나지 마옵소서. 누구를 떠나지 마옵소서. 종. 자기를 뭘로 여겨요? 종으로 여겨요. 4절 보면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이건 최고의 지금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 문화로. 하고 나무 아래 좀 쉬십시오. 조금만 쉬고 계십시오. 발을 씻겨드리고 나무 안에 조금만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배불리 먹고 좀 상쾌 시원하게 해드리고 난 뒤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떡을 만듭니다. 7절에 오면 정말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를 나무 아래 상을 차려놓고 먹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어요. 왜 쓰임받고 싶었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첫째 뭐가 와요? 싹시 와요. 두 번째 뭐가 와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은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붙듭니다. 종을 떠나지 마소서. 종을 떠나지 마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종으로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뭐라고 말하냐. 자꾸 뭐라고 하면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도 종이라. 아니 그래도 전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도 아니면서 주여 종에게 물을 떠오게 하소서. 주여 종에게 떡 만들어 오라고 하소서. 주여 종에게 일 좀 시키소서. 주여 종에게 이것 좀 하라고 하소서. 저것 좀 하라고 하소서. 자꾸 자기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종이란 말이 두 번 나오지만 그가 하는 모든 엎드려 저랑 지금 누구의 자세? 지금 저는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송아지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저는 종입니다. 저 시켜만 주세요. 먹을 거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물 떠오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쓰임받고 싶은 그 한 가지 이유. 쓰임받으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싹이 있어. 하나님은 더 큰 능력 주실 거야.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쓰임받고 싶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뭐 하냐면 저는 종이에요. 저는 종이에요. 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종이에요.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니까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가능하고, 뭔 일을 시켜도 가능하고, 뭘 부탁해도 가능하고, 뭘 명령해도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했던 거예요. 뭐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시간이 많아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으로 취급해버리고 그 앞에서 나를 종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7절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게 된 청함을 7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뭘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 주인만이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냥 가자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 주인만 초대할 수가 있어요. 천국 잔치라고 말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상좌에 앉으려고 그 자리를 선택해.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특징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 너보다 낫고,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전부 다 영어 표현입니다. than이라고 한 단어를 써서 그저 너보다는 내가 부자야 되고, 너보다는 나아야 되고, 관계만 있다면 너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너보다 키가 커야 되고, 너보다 우리 집안이 좋아야 되고, 전부 다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시대 인간이 마찬가지였나 봐요. 높은 자리.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8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라 앉지 말아라. 앉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임하거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마. 그 왜냐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을 수도 있잖아요. 청하는 자는 청함 받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죠. 청한 자만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30명 청해야 했다, 100명을 청해야 했다, 그러면 다 안다고, 누가 누군지. 그러나 초청 받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누가 올지를. 뭐 물어봐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에 보면 그 청한 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더러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리 내주셔, 저리 가, 저쪽 앉아. 그러면 그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네가 끝자리로 가게 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그냥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아예 그냥 낮춰버려. 그냥 자꾸 내가 대단하다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낮춰버려. 그런데 청환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인데 저 끝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드세요. 다 반찬 다 똑같으니까요. 그저 한 테이블에 4명씩 나오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유, 이리 올라,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그 자리가 웬 자리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혔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란 빛이 난단 말이야. 빛이. 얼마나 네 인격이 빛이 나고 네 모습이 빛이 나고 너의 정말 삶이 빛이 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11절에 한마디 딱 하시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는 내려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높은 사람이 와 있으면 잘한 것이고, 높은 사람이 없으면 주인 생각할 때 아니 왜 거기 앉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아멘입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쓰실까? 하나님께서
능력 보고 쓰십니다. 능력 없는 자 쓰십니까? 안 쓰세요. 충성 보고 쓰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충성심 없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정인 자를 쓰십니다. 열정 없으면 쓰십니까? 게으른 자를 쓰지 못합니다. 재능 없는 자를 못 씁니다. 재능 은사 받고 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어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충성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거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종으로 여기느냐 여기자. 나를 종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자로 내가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나를 종으로 여겨서 제가 그 일을 해야죠. 그건 제 일이에요. 그건 제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하고 못내 부끄럽고 못내 후회스럽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일할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실 기회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를 사용해버리실 때 그에게 반드시 세 가지 은혜, 싹쓸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꽃꽂이를 좀 시켜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꽃꽂이를 시키겠어요? 그런 일을 할 자로 여기는 자를 시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난 못해 그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내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되어 찬양단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겠어요? 나 같은 자를 찬양단으로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예수 믿기 전에 노래방에서 보통 노래 불렀다면 다 100점 나왔는데 난 99점이 나와본 일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서서 한번 같이 찬양을 세우면 좋을까. 사모하는 사람을 쓰시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해볼래요? 못해요. 저는 노래방에서 제가 노래 부르는 친구들은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에게는 쓸 줄. 직분을 누구에게 쓰냐면 직분을 사모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 같은 아파트에 우리 지금 집사님인데 또 자매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한 자매가 딸이 권찰이 됐어요. 자기는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사모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그러면 자격이 있지. 일을 잘하고 못을 떠나서 저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집사가 된다 했어요. 또 서운함이 또 왔어.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그 자매에게 직분을 기쁨으로, 오래전 얘기지만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합니다.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직분, 훈장, 명찰처럼 붙이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만,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해요? 냄새나게, 기분 나쁘게. 그러면 못 시켜. 내가 당연히 할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여기는 자에게, 나를 종으로 여기는 자에게, 저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이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때로는 형편없는 일을 맡겨도, 어떤 때는 작은 일을 맡겨도, 어떤 때는 참 초라한 일을 맡겨도 겸손하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생명을 맡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의 육체 가운데 더 큰 생명을 줘버려요. 왜냐하면 싹쓸 주시니까. 육체 가운데 싹쓸 주셔서 그의 산업이 잘 되게 만드세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들의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것들 풀어줘 버려요.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주셔. 경제력에 하나님 복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에 관한, 육체에 관한 생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생명, 기쁨이 생기죠. 희락이 생기죠. 평강이 생기죠. 다 주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일을 맡겨도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삼아버리시고 상속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로 가라. 차라리 겸손해버려라. 차라리.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더더러 보시어. 그를 뭘로 여겨요? 친구로 여겨요. 보시어. 이 자리로 오시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자기를 종으로 여겨버린 자를 하나님은 높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생명을 싹스로 받고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굳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이 싫어하고 남이 거부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남이 원치 않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자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자리로 내가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 오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생명을 싹쓸어 주시고 겉은 능력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것이 네 안에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 버려요. 오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높아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더 큰 능력이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생명들이 싹시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높여지도록,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높여야지 그걸 하지 말고 나는 낮췄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유 친구여 보시오 그 저쪽 말석 자리가 웬 말이뇨, 저 끝자리가 웬일인고, 이리 오시오, 내 옆에 오시오, 내 앞자리에 오시오. 누구에 의해서? 청한 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내 의지로 높은 자리에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워서 그럽니까?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은 내게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무시받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무시받을 만한 이유가 있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 이유와 원인만 찾아버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교회가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나를 종으로 여겨버리게 된다. 한 가지 여러분 소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이 썼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김은국 씨라고 하는, 이번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고, 이분이 순교자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먼저 1964년도에 영문으로 처음에 출간되었고, 그때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순교자라는 영화도 한국에 만들어졌고, 이 순교라는 이 책이 얼마나 진가가 있는지 세계 10개, 독일, 프랑스, 알바니 10개국으로 언어로 번역돼서 이 책이 나왔어요.
최초로 한국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후보군에 오를 정도.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책은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김은국 씨도 그가 이제 6.25 참전도 하면서 북한에 계시는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이학봉 목사님이에요. 그 이학봉 목사님의 그 실제 그 상황을 모델로 해서 구성한 소설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들이 그냥 남하하면서 그냥 저쪽 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유엔군에 의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다시 이제 올라가 북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평양에서 14명의 목사가 체포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문을 받다가 12명은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은 미쳐버렸어요. 너무 고문당하다. 미치면 이제 그냥 이제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분만 살았어요. 신목사님이라고. 신목사님 한 분이 살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사건은 북한군에 의해서 처결됐는데 다시 이제 그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과 함께 반격을 해서 그다음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다가 평양에 회복되었을 때 당시 육군 본부에서 육군 본부 정보국장이 14명의 목사들을 영웅으로 조사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12명의 목사는 회복이 되고 난 뒤에 북한군이 물러간 뒤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저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을 막 추앙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공산 침략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켰던 12명의 순교자는 높게 죽었으니까 하고 목사님 한 분은 미쳤으니까 이제 빼버리고 살아남은 신목사님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배교자가 된 거죠. 어떻게 살아남어? 다 죽었는데 빨갱이 노릇하니까 살아남은 거 아니야? 다 다른 목사들을 팔아 넘겼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래서 신목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2명은 순교자로 추앙되어 있고 살아남은 신목사는 이들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빨갱이 노릇하고 동료 목사들을 팔아 넘겨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비난을 받고 침을 뱉고 막 냇물에 막 그 사는 그 냇물에 막 오물을 뿌리고 그렇지만 신목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그걸 받아요. 근데 육군 정보국에서 지금 14명의 이 사건을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정말 국가적 영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려고 조사하는 중에 그때 14명을 처형했던 인민군 최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순교자라고 굳게 믿었던 그 12명 희생자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사실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질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해버려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 막 헐뜯고 여러 가지 막 취조하고 막 조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민군들이.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렇게 활동 안 했다고, 나는 뭐 전도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나는 뭐 애국운동 안 했다고, 그렇게 서로 헐떴다가 나중에 그를 전부 다 총살시켜서 개죽음 당해버린 거예요. 한면 목사님은 미쳤다고 그랬죠.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나머지 살은 신 목사님인데, 이 신 목사님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인민군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성직자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대장이 그 상황을 보고, 야, 이 진짜 목사다, 보내줘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포로 잡혔던 인민군 최소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비난을 받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비난을 받고 막 그냥 오물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할 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가 지금 그렇게 12명의 순교자로 지칭하면서 저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고, 순교해야 된다고 다 믿고 있는 평양에 있는 교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빨갱이, 배신자, 동료를 팔아먹은 목사.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내가 지금 욕을 먹고, 내가 지금 아주 낮은 자리에 처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도 내가 반항하고 변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소자를 인민군 그 최소자를 국군 포로로 잡혀서 밝혀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춰버리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높여줘 버리세요. 비난 소리 들으면 밝혀줘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아픔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해버리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면 그걸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종도 아니면서도 주여 종에게 물 떠오라고 하소서, 주여 종에게 떡 만들어 오라고 하소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 오라고. 자기는 종도 아니면서 그냥 저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자꾸 자기를 종으로 낮춰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낮춰버리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로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쓰시는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쓰시느냐, 어떤 자에게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